샬롬.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왔음이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는 2024년 11월의 마지막 화요일 11월 26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아쉽고 빠르게 흘러가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으로, 12월이 오기를 기다리며 더디가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대로 충만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예배자들과 살아나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살리는 하루로 만들어가고 싶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요나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요나와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고작 하루살이 같았던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멘. 마치 생떼를 쓰고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요나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를 내셔야 정상 같고, 이런 선지자를 진작에 버리시고 다른 선지자로 대체했어야 정상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는지, 박넝쿨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일들을 요나에게 행하셨는지 너무도 친절하게 말입니다. 요나서 4장 9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고생해서 심은 박넝쿨도 자신의 소유였던 박넝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자라나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온 것처럼 스스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가 자신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화를 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요청하며 화를 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영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넝쿨이 죽은 것만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화는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상황이, 자신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 질투가, 그나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던 박넝쿨마저 시들어버리니, 그리고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당연하도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화는 옳은 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화가 나서 죽겠다. 이건 요나를 보던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요나는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피로감이 찾아오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조금의 상황 판단도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속마음, 즉 화가 나는 마음을 입술로 털어놓음을 보시며 왜 니느웨를 구원하셨는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요나가 자신의 마음을 입술로 옮기며 털어놓자 모든 계획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했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 것이 아니라 털어놓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니느웨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솔직한 마음도 입술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하며 금식기도와 회개 운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면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알아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기 바라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이기주의 끝판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런 증상이 있음도 먼저 눈치채고 알아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신의 마음에만 들게 행동해 달라고 하는 욕망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절을 통하여 이런 요나의 마음과도 같은 우리 모든 삶들에게 타이르며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야기해야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화가 날 일이 많으십니까? 혹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영적 피로감에 빠져 있기에 상황 판단이나 배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화가 나는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함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입술로 옮겨와 숨김없이 털어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줄 때까지 알아달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툭 하고 털어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할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꼭 묵상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 2집의 기다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요나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천천히 시간 내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날들 나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느낄 수 없네 그분의 도우심. 난 그를 믿지만 내 곁에 계시 나 느낄 수 없네. 기다릴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다려온 날들 거기 늘 계셨던 주님. 나의 기다림과 견줄 수 없는 그분의 그분이 날 기다리신 것처럼 나 기다리기 원해요. 빛이 비추어 와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인자하심을 빛이 비추어 와요. 그분의 찬란한 빛이 이제 조금씩 나 느낄 수 있네. 빛이 비추어 와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계획하심을 빛이 비추어 와요. 그분의 찬란한 빛이 이제 조금씩 나 느낄 수 있네.